어, 독일의 소설가였던 장 파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심한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무서워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무서워한다.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지나간 다음부터 무서워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심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분이십니까? 대담하신 분이십니까?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위험이라고 하는 건 절대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뭐 얼마나 자주 찾아오고 언제 찾아오는지의 문제이지 누구나 위험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찾아오는 시점이 다르지만 모두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서워 떨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은 이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이후에라고 하는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전쟁입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이 주변 9개 국의 그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그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나고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그들을 찾아옵니다. 롯을 구출하고 롯의 재물을 찾아오게 됩니다. 승리를 했죠. 큰 승리입니다. 한 가정이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한 가정이 5개 나라의 연합군을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승리입니다. 아마 요즘 뉴스에 난다고 하면은 막 대서특필 가장 앞면에 매일매일 막 나타나서 야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전술을 썼는가, 그 중에 용맹스러웠던 군인은 누구였는가 막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아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소개되는 아마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그 일 후에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합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쳐들어오면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한국과 독일의 축구 경기와 같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한국이 독일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와 이제 독일 끝났구나 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축구를 잘 모르는, 야구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야 이제 독일 끝났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에 아무도 독일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한 번 어쩌다가 지긴 했지만 다시 게임을 하면 독일이 무조건 이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아무리 공이 둥글고 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때 가서 한번 이겼지만 롯을 구출했지만 지금 5개 나라의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오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올지도 모르다 보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마. 너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두려움에 감싸 있지 마.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야. 방패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군사를 보호하는 도구 아닙니까?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방패가 있어야만 전쟁 가운데에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건 전쟁 이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메달인 거죠. 영광스러운 뭐 메달, 뭐 트로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들이 쳐들어와도 내가 너를 막아줄 거고 너는 또 이길 거야. 뭐 아무리 너는 뭐 한 가족밖에 되지 않고 상대가 5개 나라의 연합군이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야. 편하게 살아. 편하게 있어. 이것만큼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뚫리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 이전도 이후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시고 또 나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보다 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난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편하게 자. 걱정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큰 문제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나는 너를 지켜줄 거고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 너는 거기서 또 승리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2장 3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3번이나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직까지 변화된 게 없는 거죠. 12장부터 지금 15장까지 왔는데 자신의 삶이 변화된 건 없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오셔가지고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그 말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귓가에 맴도는 엄마 잔소리와 같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투정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기죽은 척하고 힘없는 척해서 그렇지 사실 아이들은 무슨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열받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막 끝까지 막 잡으면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엄마 마음에 이렇게 대못을 박아버리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 열받으실지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행 안 하셨잖아요. 아들 주신다면서요. 아들 안 주셔서 나는 이미 다른 방법 찾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찾았습니다. 여기 있는 얘가 내 상속자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완전 삐뚤어진 감정으로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지금 대못을 받고 있는, 뭐라고 했을 때 하나님 가장 열받으실지 잘 알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쏘아 붙이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막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짐 다 싸가지고 막 아빠고 고양이고 다 버리고 달려나갔으니까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은 그 태생부터 다르고 출발할 때부터 막 그 믿음의 조상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찾아온 문제들이 뭐 그렇게 크고 막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지 실제로 큰 문제를 닥치니까 큰 문제 앞을 보니까 너무나 믿음이 없는 연약한 모습, 믿음이라고는 그냥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그게 다를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뭐 믿음이 어떻고를 떠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대못을 박는 것 같은, 믿음 없는 것 같은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잡으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5장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막 대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가끔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뭐 대체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왔냐 물어보면 우리 아내가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뭐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인이라서 왔습니다. 뭐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뭐 친구가 우리 교회 이번 주에 비빔밥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뭐 그래서 뭐 가족이나 뭐 친구, 뭐 지인에 의해서 대체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지냈던 학부 때 만났던 선배는 라디오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 거의 뭐 조폭 비슷하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자신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이제 집에 있을 때 청소를 하고 싶어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뭐 청소를 하면 심심하니까 그때 무슨 뭐 MP3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라디오를 틀어놨습니다. 뭐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막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틀었던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었나 봅니다. 설교가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설교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설교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내 귀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설교에 울림이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설교에 마음에 울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설교가 끝나면 기독교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죠?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되셨으면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그렇게 라디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가까운 교회로 갔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당이 전도한 케이스도 봤습니다. 무당집에 찾아갔는데 점치는 무당이 당신은 여기 올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당신은 살아. 그래서 교회로 왔답니다. 정말 신기한 건 TV 광고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 자동차 보험 광고인데 우리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나오는 그 자동차 보험 광고를 보면서 자신의 가족들은 예수를 믿고 있고 본인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책임져 줄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맞아 내가 사라져 버리면 우리 자녀들 책임져 줄 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오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그냥 빗자루질 하고 있는데 내 귀에다가 설교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무당집에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나를 전도하고 TV를 틀었는데 TV 프로그램이 나를 전도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믿음이고 우리의 편에서 볼 때는 은혜다 그렇게 정리해 놓은 분의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믿음이고 우리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은혜라는 거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모습,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뛰어넘고 믿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 뭐 어떠한 특이한 방법으로 갑자기 믿음을 주신 것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만드셨고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도 하시지만 모든 과정을 늘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 차근차근 우리를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막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졌습니다. 약속만 계속 하시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시니까 막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열받게 하실 수 있는지 는 너무나 잘 알아서 막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안에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집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디 자기가 쳐놓은 텐트에 들어가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의해서 두렵지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 스스로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모습,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시 스스로 고립되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이 상상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별의별 상상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혼자 있고 시간은 많으니까 그 상상이 여러 가지 상상을 낳고 나와가지고 더 불안하고 더 심란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립되어 있으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든지 공동체로 들어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 상상들이 더 상상을 낳고 상상을 낳아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다. 쳐들어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지금 자녀도 없는데 땅도 없는데, 그 당시에 자녀라고 하는 것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갖췄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우리 집에 부하들이 많아서 318명의 군사를 거느려도 나는 땅도 없고 자녀도 없고 나는 루저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나는 나조차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나조차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계속 상상을 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끄집어내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밖으로 나오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셨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밖으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십니까? 15장 5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건 하나님의 작품을 보여주신 겁니다. 야, 너 여기로 와봐. 하나님의 작품 세계로 아브라함을 초청해 주신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펼쳐져 있는 그 자연 세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건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땅굴 파고 있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야, 나의 작품을 좀 봐봐. 작품을. 어제까지 춥다가 덥다가 오늘 추워지는 이 모습들, 낙엽이 떨어지고 해가 비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너 하늘을 봐. 하늘을. 저 무별 셀 수 있어? 대한민국 서울의 무별은 셀 수 있지만 사실 오염되기 전에 무별은 셀 수 없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정말 하늘을 우연히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야, 별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만큼의 쏟아졌습니다. 샌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즉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너 나의 작품 세계 안으로 들어와 봐. 너의 머릿속으로 갇혀있는 나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작품들을 한번 봐봐. 나의 능력이 이 정도야. 너의 상상을 초월해. 끝이 없어. 너는 그 능력 모르잖아.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화면을 넘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야, 너 무뼈를 셀 수 없는데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지금 당장 한두 명 안 보인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사계절이 있고 시절이 변하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는 아무것도 몰라도 자연이 돌아가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자녀를 줄 거고 너의 자녀는 무수히 많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환기를 시키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비로소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먼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나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믿음이 쌓이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뭐야, 나는 버림받았나? 뭐지?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출발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추억과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믿지 못하고 발버둥을 치고 또 하나님께 대들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이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믿어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 오늘 믿어졌다가 내일 없어졌다가 어제는 믿어졌다가 오늘은 지금 냉랭한 그런 모습 가운데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뭐 어떠한 모습으로 앉아 있던지 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는 12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저 강 건너편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두드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누구는 12장에 앉아 있고 누구는 13장에 앉아 있고 누구는 15장, 16장에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 두려워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믿어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 그 부르신 가운데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뭔가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막 감정적으로 다가오시고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숫자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나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냉랭하지만 그래 이것조차가 은혜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앉아 계십시오.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로소 믿었더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간증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 그런 순원과 함께 계신 분들, 또 그런 가족과 함께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 순원 변화될까? 언제 우리 가족 변화될까? 그렇게 막 입으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순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날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았더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믿는 사람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믿었던 사람만 계속 믿는 것이 아니라 날로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이제 자손을 넘어서 이제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들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지금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죠? 뭔가 좀 티키타카가 돼야죠. 아 그래 하나님, 아 맞아요, 땅도 주실 거 나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걸? 이건 무슨 소기에다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까지 얘기하고 막 하늘 보여주고 막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자연 보여주고 하나님의 막 펼쳐주고 막 무별 짠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야 그랬더니 와 이제 믿음이 됐는데 그럼 믿어? 알겠어. 그렇게 하고 막 그 믿었다는 메아리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짓이 어떻게 알 수 있죠? 또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야 그분 성장했나 보다 기쁜 마음으로 만났더니 믿음 없는 사람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저분이 이제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막 같이 사역 좀 할까요? 아니 같이 우리 좀 기도 좀 할까요? 했더니 막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굴어가지고 막 마상을 입고 막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래서 순장님 총무님들이 막 매주 모임할 때마다 막 땀 엄청 흘리시면서 막 돌아서 가지고 막 저 사람은 안 변할 사람인가 막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보이십니까? 그런 순장 총무님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같은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아브라함을 참 닮은 사람이구나. 역시 믿음의 조상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욕하지 마시고, 그래, 야, 어쩐지 저 사람은 참 아브라함을 닮은 것 같아. 장수하겠네. 야, 저 사람 100살 때 아이 낳겠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똑같습니다. 어제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오늘 보면 믿음 없고, 막 수련회 갔다 와서 막 기도에 갔다 와서 콧물 눈물 흘리며 이 사람 당장 세계를 씹어 먹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금방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자기 앞에서 주어진 그 상황 앞에서 금방 축 처져가지고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금방 믿음이 있었다가 또 사라졌다가 있었다가 사라졌다,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한 예식을 준비하십니다. 약속을 맺는 그런 예식을 하시는 겁니다. 방식은 고대 근동에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서로 약속을 할 때에 동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반으로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쪼갠 동물들을 이렇게 쫙 나열을 해놓고 약속을 하는 그 두 사람이 함께 그 중간을 걸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약속을 자꾸 어기면 이렇게 돼지고기 잘라놓고 중간에 놔두고 여보 한번 걸어갑시다 그러고,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쪼개지겠다.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고기처럼 이렇게 되겠다. 그게 그 당시에 약속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죠.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나갔죠?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타는 횃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인데 그 언약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에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에 목숨을 걸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에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까지 데리고 들어갔다가 아브라함 내일 아침 되면 죽는다는 거 우리 서로 잘 아시잖아요. 다 우리 아브라함 닮았잖아요. 죽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네가 안 가도 나는 가. 걱정하지 마. 너는 못 믿어도 나는 가. 너는 그 가운데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어도, 너는 실패해도 나는 가. 나는 내 목숨을 걸었어.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 약속의 도장을 찍으신 것,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시고, 그 약속을 못 믿고 돌아서서 까먹고 돌아서서 까먹으니까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거 약속 안 지켰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목숨 건 약속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부족해도, 어제 믿다가 오늘 못 믿는 한이 있어도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목숨을 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 믿고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학생 때 시험 기간 영향 받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시험 기간인데도 너무 해맑으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시험 기간인데 너무 피부 좋아가지고 쟤는 한 12시간 자고 왔나 그러면 괜히 걱정되고, 나라도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좀 데려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듭니다. 시험 기간일 때 시험 많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 안 주기 위해서 좀 덜 씻고 피부도 좀 이렇게 좀 다크서클도 그리고 그러고 다니셔야지만 이게 공동체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시험 기간이 뭡니까? 단순히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내 영혼을 갈아넣는 것, 그게 시험 기간입니까? 맞죠. 일반적으로 시험 기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 기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험 기간은 졸업 후에 맞이할 그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 기간이 찾아오는데, 이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 훨씬 많은 시험들, 훨씬 큰 시험들. 이 시험은 뭐 8월 지나면 내가 붙든지 떨어지든지 끝이 나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이 시험 때문에 내가 어떤 결과를 찾아올지도 모르는 앞으로 있을 그 시험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보는 시간입니다.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모의고사 같은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찾아오는 그 시간마다 있는 그 시험 기간을 단순히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보내버리면 우리는 졸업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시험 기간 앞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찾아오는 그 시험 기간 앞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청년회 때 그렇게 뜨겁다가 회사만 가면, 결혼만 하면, 아이만 낳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식어버립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에 업다운이 있지만 대비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학생 때 시험 기간에 그 조그마한 시험 앞에서 앞으로 올 시험을 미리 준비를 해봤어야 됐는데, 미리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치면서 내 잔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내 신앙의 잔 근육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큰 문제 앞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 기간, 계속 학기마다 찾아오는 시험 기간은 그냥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학위 주기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험 기간은 앞으로 찾아올 그 시험 앞에서 미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공부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잠 못 자는 건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다 플러스 그리스도인처럼 굴어야죠. 적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적어도 신앙의 패턴만큼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시험 기간이니까 나 찾지 마. 마치 그 일 후에 동굴 속에 들어간 아브라함처럼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생각을 낳고 공부만 하고 있는 것, 시험 끝나고 맞나? 그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예배 드리겠죠. 또 기도하겠죠. 또 말씀 듣겠죠. 그렇게 졸업 이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졸업을 해서 당장 취업 안 되고 당장 결혼 못 하고 당장 연봉 잡고 당장 여러 가지 문제 닥치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앞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들, 그 일 후에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 졸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 계속 실패합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겁니다. 실패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삿대질만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죠? 그걸 믿음 주신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알죠? 그렇게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 붙잡고 실패해도 넘어져도 두려움이 휩싸여도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 따라 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쪼개지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절대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내가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또 어려움을 받는 한이 있어도, 또 두려움이 찾아와도 또 훌훌 털고 일어나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시험 가운데 있고 또 방학을 맞이한 우리 10대들, 우리 어린이들, 또 계속해서 아이를 지키고 각 주어진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지키며 또 출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우리들, 늘 우리는 시험 기간을 맞이할 겁니다. 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졸업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 기간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삿대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걸어 나가서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